여러분, 우리가 본시를 묵상하노라면 왠지 모르고 어둡고 침울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내용인즉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핍박과 시련 이런 걸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갈라를 피해서 팔레스틴 일대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10여 년 동안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하고 심지어는 적국이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까지도 몸을 피해만 하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연에 대해서 사무엘상 18장에서 보면 거기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바로 다윗이 겪었던 시련들, 얼마나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많은 핍박과 시련을 받게 될 터인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한 교훈을 본문에서 얻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당할 때 먼저 1절부터 4절에 보면 주님께 도움을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물론 당시 사울의 군대를 대응할 만한 그런 군사력도 없었고 또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피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약한 지경, 어려운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곤경에 처하고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만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1절과 32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된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의 아무 행위든지 쫓지 말라는 겁니다. 이 패역한 자의 행위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정직에 서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이 지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인들은요, 간교해요. 그 수단이 뛰어납니다.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다 보면 또 다른 악에 빠질 위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2절부터 보면 이 악인들은 중심에 악을 꾀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사를 꾸밉니다. 악을 꾀합니다. 그래서 못된 생각하고 못된 일을 꾸며내요. 그뿐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쓴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잘 모이는지 몰라요? 악한 자들은 똘똘 뭉칩니다. 사실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도 워낙 똘똘 뭉치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아주 단결도 잘하고 단합도 잘해요. 그런데 일명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모여요. 여기는 악인들은 매일 모인다고 그랬어요. 매일. 그런데 의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모이는 것도 안 모여요. 악인들은 그렇게 잘 모이는데 의인들은 모이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찬양하는 아이들 2부 때 보니까 이게 다 하는 거야. 야, 너희들 어제 안 왔지? 그랬더니만 하나는 뭐 출근했다고 그러고 나머지는 유구무원 그러더라고. 이것들이 이거 정신 나갔나 말이야. 이런데 분연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의를 지킬 줄 모른다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냐. 내가 막 그러면서요. 어떤 장로님이 안 왔길래 장로님은 연세가 많아서 어제 못 오셨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공사가 다 망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런 음란태폐한 곳에 물들고 있다는 거 정신 차려야 돼요. 화장실 갔더니 시청역 지하에 가보니까 젊은 애들이 빠글빠글빠글하고서 볼거리 생겼다고. 지금 이게 뭐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19금이 없어져야 돼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빨궈벗고 지랄 발광하는 나라가 무슨 19금이 필요해요? 은밀하게 보는데 뭐 19금이 필요해요? 그냥 다 보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정치인들은 표먹고 사는 인생들이에요. 이런데 한국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단합만 되면 감히 어디 그런 태폐 문화를 조장하고 그런 데 와서 정치꾼들이 헛소리를 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가만히 우리 교회 왜 하나님이 목사가 시원찮은데 부흥시키나 했더니 이런 일 하라고 부흥시켜 주더라고. 야, 그래도 너밖에 쓸 놈이 별로 없다. 야, 나머지는 몸이나 살이고 나타나지도 않고 그래도 네가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부흥이 돼요. 2부 예배 온 사람들한테 물어봐. 얼마나 많이 나왔나. 아시겠어요? 궁금하면 1부부터 다 참석해봐. 그럼 말이 안 믿겨지면. 저 집사님은 1부 예배 참석하고 나는 그래서 회사 출근하는 줄 알았더니 성가대 하는데 1부 예배 맨 앞에 와서 은혜 받고. 왜냐하면 삐뚤어 옆에서 보니까 자꾸 잘 안 보이잖아. 그렇지? 은혜가 들 때지 거기 있으니까. 이렇게 옆구리로 보니까 이렇게 흘겨봐봐. 이게 되나. 그래서 보니까 성가대 앉았는 거야. 1부 예배가 길래 난 출근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양이 안 찼던 모양이지. 앞에서 정면에서 목사님 보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는지. 참, 저런 집사님만 있으면 목회가 얼마나 쉽겠어요. 뺀질하는 뺀질이들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이게 속이 상한.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소화가 안 돼서 밥을 못 먹었다니까. 악인들은 뭉치기를 잘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매일 모였어. 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일 모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야 된다는 거예요. 뭉쳐야. 나는 개척할 때부터 이런 운동을 벌린 사람이에요. 어제 성도님들 가보셨지만 제 순서 있습니까? 나는 자리도 없던 사람이요. 무슨 자리 만들어주고 순서 줘서 내 가자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데 분연히 일어나서 시위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중심 가지고 안 가려고 하는 분들 사정하고 꼬시고 이래가지고 모시고 간 거예요. 어떻게 어제는 안 갔지만 미꾸라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가 괜찮은 목사다 싶으면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오늘 악인들은 이런 못된 수작들을 하고 있어요. 못된 꾀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도 이랬다는 거예요. 이래요. 악한 자들이 꾀를 쓰고 모이고 입술로 가문이설 가지고 자꾸 유언비어 만들어내고, 이게 그 시절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올문을 쳐놓고 함정을 파놓고 나를 거기다 밀어서 집어넣으려고 자꾸 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사회가 현상이 그 모양이에요. 자꾸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꾸 밀어붙이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마지막 보루가 교회인데 교회마저 생명을 잃는다면, 교회마저 힘을 잃어버린다면 누구도 이 진리를 지킬 수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이런 거 보면 막 가슴이 끓어올라요. 가슴이 끓어올라요. 제발 그런 가슴 끓어오는 열정 여러분도 좀 전도받았으면 좋겠어요. 불의를 보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의분에 찬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돼보란 말이에요. 돼보라. 부정론자들은 얘기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아니 뭐 그 나서야 되느냐고. 한국 교회에도 그런 말장난하면서 사람들 올려놓고 많이 모였다고 자랑하고 이런 목회자 많아요. 그게 또 대단한 것처럼 추켜 세우고 그걸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잘 나온 거야. 유목사 잘 만난 거야. 잘 만난 거야. 진리를 사수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데 그거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찬양한 애들한테 신나게 좀 조크를 하고 나가보니까 우리 부목사들 애들도 하나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야 임마 니네 자식들부터 그렇게 해놓고 청년들 보고 가자 그러면 가겠냐? 이것들이 이거 정신 나갔네. 아마 그럴 겁니다. 목사님 요새 애들 말 안 들어요. 우리 애들도 얼마나 반발했는지 내가 새벽 기도 끌고 오면 왜 자꾸 우리만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우리 아들 녀석이 막 그러고서 새벽에 와서 그냥 머리 박고 있고 그래도 끌고 다녔어요. 그래도 신앙에는 양보가 없고 타협이 없어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지금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고 그 셀리더로서 얼마나 확실하게 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식들 잘 가르치세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두 달이 아니지 이틀 차이로 5살 먹은 손녀가 할머니 예수님은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나라 가셨어요. 지금은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와 계세요.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요? 자식 새끼 손주 낳았으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요? 내 자랑할 만하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귀여운 거 여기 뭘 귀엽기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잘 가르쳐야지. 잘 가르쳐야지. 지금 어디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그걸 맡길 수 있어요? 학교에서 맡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돼.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 아멘 하는 집 자식들은 천대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속이 토라져 가지고 아휴 다른 설교는 하지 왜 그런 설교를 한다고 막 이러는 인간들은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타협은 지금 자기 때 이렇게 악한 자들이 술을 써가면서 꾀를 끄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올모를 만들어 놓고 자꾸 민다는 거예요. 자꾸 밀어. 옛날에도 그런 거 해봤잖아요. 토끼몰이 그래가지고 좁은 데를 원해서 토끼 올모에 탁 걸리게. 이 마귀 사탄이 악한 문화들이 우리 세대 우리 자녀들을 막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밀어 넣어가지고 함정으로 빠뜨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일부러 카페 가가지고 고등학생 너 어제 왜 안 왔어? 학원 때문에 그랬어요. 학원이 예수님이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학원 안 가고 저녁 예배 오기로 했어요. 오늘 헌신 예배니까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어른이고 애고 막 꾹꾹 찔릅니다. 정신 차리라고 똑바로 하라고 막 찔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목사가 된 목사지 교인 한두 명 삐져가지고 인상 쓰고 도망갈까봐 겁나가지고 그냥 고분고분 좋은 얘기나 시큰하고 그게 좋은 목사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 하는 속담이 있어. 키가 좀 거슬리지만 그게 유익한 얘기야. 유익한 얘기. 알겠어. 여기도 왜 여기는 이쪽은 하면 안 하고 저쪽만 하면 하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은밀하고 용의 주도하게 악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가 악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신앙의 상처를 입게 돼요. 다윗은 이런 이유에서 직접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악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예배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라는 소홀히 하면서 누구를 성토하거나 반대하는 모임에는 앞장서요. 오늘 장로님 기도 시간에는 수면 보충, 목사님 설교는 비판만 하고, 교회 갈 때는 지각은 맡아놓고 하고, 이야, 이거 아주 헬세대 중창단이 현실을 그대로 묘사를 했어요. 그대로. 남자분들이요, 어디 여행 좀 가려면 여자들이 이거 치장하는 것 때문에 빨리 한다고, 아, 여보, 빨리 나와. 시간인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교회 올 때 좀 그렇게 해요. 교회 올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변화받은 남자가 많아요. 전에 다른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 가자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 와이프 보고 빨리 나오라고, 예배 늦는다고 빨리 나오라고 이런다는 거야. 이게 제대로 된 집이야. 여보, 교회 가야 돼요. 아이, 좀 기다려. 여보, 빨리 가야지. 늦으면, 아이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미리 가려고 그래. 이러는 남자들 여기 별로 없을 줄 알아요. 덜어 있을 거예요. 덜어 있어요. 덜어. 여러분,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11조도 드리지 않으면서 선하지 못한 모임에는 빠짐없이 찬조하고 협력해요, 이 악인들은. 그러나 모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는 자는 범죄를 모의하거나 그런 데 관심을 가질 여가가 없어요. 여가가. 여러분, 악인들의 혀는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뱀같이 날카롭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능히 자기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혀는 막 독을 뿜는데, 독을 뿜는데. 자꾸 교회를 칭찬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을 하고, 목사도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뒤에서 말이야, 우리 목사는 말이야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뒤통수에 머리가 다 빠졌잖아. 그럼 욕먹어서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말을 하고, 대체로 악한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변호하는 데 쓰기보다는 비교적 선한 사람들을 자꾸 험담하고 정죄하는 데 써요. 제발 험담하지 마세요. 돌아다니면서 누가 어쩌고 이거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 좋아하는 일, 마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가 지금 목소리 높이니까 하나님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일, 세상 좋은 일, 마귀 좋은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 하자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6절로 7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부다 아버지가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착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이 시련과 궁지에 빠지면 못 본 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서 믿을 수 있겠어요? 다윗이 선한 길에 있든지 실수와 허물이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다윗의 관심을 가지고 다윗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늘 잘할 수 있나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가 아주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섰어요. 그래서 그렇게 모진 시련, 고통, 생명의 위협, 배고픔의 서러움,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끄떡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윗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역경과 시련도 능히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시련을 당한 분들이 오셨을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의 시련, 건강상의 질병으로 인한 시련, 갑자기 암병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 암병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시련도 있고, 자녀가 막 방탕을 해서 자녀에 대한 시련, 남편이 자꾸 쓸데없는 짓 해가지고 남편으로 인한 시련. 그러나 이런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는 않아요. 흔들리지는 않아요. 시련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경에 처한 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시련을 가져다주는 원수가 아니고요, 시련으로 인해 낭망하고 실족하는 자기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음, 굳은 심지, 견고한 마음,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요 마음이 그냥 촐랑촐랑 해가지고 변덕을 떨고 그냥 변덕이 죽을 듯 한다고 그러잖아요. 심지가 깊지 않은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 죽 써보셨어요? 불 때문에 이 죽이 어디서 푸덕거리지를 몰라요. 여기서 푹 이게 죽 끓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오죽하면 변덕이 죽을 듯해. 저거 언제 푸덕거릴지 몰라. 여기 있는 분들은 아니야. 지금 안 오고 휴가를 갔든지 여행을 갔든지 하여튼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중에서 덜어 있는데 그냥 여기서 부쩍 저기서 부쩍 저기서 자기 심지가 약해가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대요.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 상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소망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다윗은 역경 속에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련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변호해 주시고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편들어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막 개판 쳐도 편들어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돕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도와주셔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정말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5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 이걸 행하는 사람을 주님이 선대해 주신대요. 예레미야 51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련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뺑 돌아서 겹겹이 포위했습니까? 그때 위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다 막혔어. 이때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위에 봐야 돼. 위에 다 사면 초과할 때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반드시 역경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런 승리의 삶을 한번 도입해보자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을 도입해보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보다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거, 너가 계획하는 거 다 이루어진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대요. 주님 앞에 무거운 짐 맡기고 가세요. 질병의 무거운 짐도 맡기시고, 사업의 어려운 짐도 맡기시고, 직장의 갈등의 문제도 맡기시고, 가정의 혼란한 문제도 맡기시고, 다 맡아준대요. 다. 그럴 때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마음에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쉼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은 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승리는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승리가 누구한테 주어지냐? 가장 많이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대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인내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